오늘 오후 3시에 동작지방 원로 장로의 순회예배가 상독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넉넉히 입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조성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나냐? 적용의 문제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적용하신 분들은 잘 적용하시고, 오늘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쪽집게 가외, 쪽집게 가외.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저 수능시험 보는데 이 문제 나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쪽집게 가외라고는 옛날에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이해가 다 있을 줄 압니다. 변화가 왜 안 일어냐? 그냥 이해만 하고 맞춰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사로를 갖다가 죽었는데 살렸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얘기를 하시고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가 뭐라고 했어요? 의견. 지난 시간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방해였어요.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종교의 어떤 그런 방해를 받고,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1장 의견,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연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9가지 생명의 방면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것이 죄만이 아니고 또 하나 벗어나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사망.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결 짓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망의 문제. 여러분들 그 9가지 사례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지만은, 거기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들어서 왔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계속 치료의 부분, 치료의 하나님인 그거를 가르쳐줬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죽은 사람 살린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치료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소생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휴거시킬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오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보고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화장장하고 뭐해서 다 이제 그 이제 장례를 치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죽은 자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휴거가 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죽음에 닥치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온 재산 지금까지 벌어놨던 거 다 투자 이거예요. 그 살리는 일에다가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사망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또 나름대로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드시고 오래 살려 자기 관리 잘 하셔요. 이렇게. 사람의 죽는 문제는 정말 이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능력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붙잡고 기도해. 너 죽여! 사탄이 그렇게 겁주는 거예요. 너 죽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그 사망을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 흔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것을 붙잡아야죠.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동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그러지만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적용하는 문제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압력을 받고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압력을 받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압력을 받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압력을 받죠.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아요.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압력. 되게 다 사람들이 그 병드는 요소 가운데 무서운 거 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문제, 우리들 향한 이런 어떤 그런 그 압박의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처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르다 집을 갔을 때 뭐 하러 가셨습니까? 뭐 하러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 집을 뭐 하려고 갔느냐 하면은 나사로 살리러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사로 살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그거가 거기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교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 의견을 보고 마리아의 의견을 보고 제자들의 의견을 보고 유대인들의 의견을 보고 우리가 막 그런 의견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러니까 열게 했죠.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동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문 열어라 하면 문 열고, 풀어줘라 하면 풀고, 그렇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실제화 시키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사망의 요소를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이 요소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느냐 하면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 일어났느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너 잠깐 죽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뽑힌 거예요. 나사로가 뽑혀가지고 그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 죽어야 되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까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냄새가 난다라고. 자,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성질이 참 좀 못돼가지고 주님 제 성질을 좀 바꿔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성격이 좀 원만하고 참 좋은 어떤 그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기도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쳐야 할 부분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져요? 그것이 바꿔져요? 잘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 보시기에 죽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농담 잘하는 사람들이 농담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 되는 걸 갖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마치 의견과 같은 거거든요. 그 주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말 그대로 죽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이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죽었고 또 이틀을 더 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때 가서 살렸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떤 때 주님이 역사하느냐면은 내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한계성을 느껴야 돼. 왜 안 되지? 한계성이 느낄 때 그래서 이제 한계성을 느끼고 손을 번쩍 들어가. 주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지. 이제부터는 내가 역사하마. 그럼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계성. 그리고 또
자기가 부족한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연약한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번쩍 손을 들고 나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삼을 때 뭐라냐면,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나를 따르면서 따라가려면 너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은 못 따라와. 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그 요절을 외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변화의 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른 서신에도 이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외로 살아간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자신은 죽었는데 사도 바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이게 주님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어떤 역사를 이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였어요. 너는 죽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모든 의견들이 멈추었을 때, 다시 말씀 잠잠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임하려면은 나의 이야기는 멈춰야 돼요. 나의 이야기를 멈췄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가 많으면 안 돼. 부활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조금 더 얘기했지만, 한계성 얘기했지만은, 주님 저랑 할 얘기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딱!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본문을 읽었죠?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사,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저건 뭐냐면은 예언적인 말이에요. 자, 지금 전반부에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살아난 장면을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나사로는 나사로 혼자 살다가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에게 부활의 역사를 선물할 사람이 한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간증을 위해서는 나사로가 뽑힌 거예요. 나사로도 죽어. 그렇죠? 그런데
온 인류를 부활의 역사를 동참하게 위해서 죽을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야바가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모든 백성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늘 보좌를 뒤에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거거든요. 제가 예언하면 죽을 거거든요. 예, 저도 죽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오면 안 죽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 죽어야 살아나죠. 근데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데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면서 죽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는 죽지만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꼭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야바가 뭐라고 그해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오늘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죽어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죽어서만 부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 위에서 죄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때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탄이 어떤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죽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죽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사탄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나는 죽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한번 해볼게요. 선스와 부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중국말 하시는 분들.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선스와 부스가 뭐냐면은, 나는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한마디로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잖아요. 죽음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를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쪽집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못된 그런 어떤 바꿔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 일단은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 동작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은 주님은 감당할 길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먼저 일단 스톱! 일단 스톱!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돼! 하면서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그 결단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촥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내 안에 사망의 요소가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죠. 기독교에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안 돼요. 죽고 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적용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 뭐냐면 너 죽어라 제발. 너 죽으면 내가 할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죽어. 너 좀 이제 입 좀 그 입으로 말 좀 그만해. 잠잠해. 내가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할 때 주님은 앞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살아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동작 그만하겠습니다. 멈추고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의 영, 생명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로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